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는데 이 신앙생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들은 그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 삶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서 드러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한데 예배는 엉망이고 삶은 이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의를 지키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또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삶의 작은 결정들까지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지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우리에게처럼 그들의 신앙의 척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 그 계명을 포함한 율법이라 하는 내용들이지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 여기고 힘써서 지켰습니다. 그 안에는 주의를 지키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도 있고 또 절기를 지키라는 내용들도 있지요. 이 율법은 그들의 삶 속에 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복잡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삶에 직접적으로 그 세분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일입니다. 원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금식을 하신 것은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날,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지키는데 그날은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날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도 있지요. 그지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금식을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에는 없는데, 율법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데 이 속죄일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속죄일 날 금식하는 것은 참회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의 금식하고 따지면 아주 수준이 다르지요. 우리는 아파야 금식하고, 문제가 생겨야 금식하고, 망할 것 같아야 금식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서요, 차츰 율법의 요구는 아니지만 참회하면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다가 모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회개의 기도들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도 1980년대에 미스바 대성회라,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가득 채우게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회, 회개하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는 것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예는 다윗의 예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는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덮어보려고 그 남편도 죽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온갖 죄를 다 지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죠. 나단 선지를 통해서 질책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이를 아프게 하세요. 이 아이가 죽을 건가? 이 죄로 인하여 난 아이니까 하나님 데려가실 건가?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가셨는데 기도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에스더 시대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민족의 문제를 놓고 나아가기 전에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요구하지요. 그때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큰 문제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속에는 죄의 회개가 함께 들어있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좀 다른 방식의 애도의 금식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의 무덤 앞에서 애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기보다 굽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좀 이상할까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길르앗 족속들이 그 사울 왕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7일 동안 애곡하며 금식하지요. 이렇게 하나님 명령한 일은 아닌데 애통하고 애곡하고 슬픈 일들, 회개하는 일들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횟수도 다양했어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십계명을 주시려고 시내 호렙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성경을 읽으면 그는 40일 밤낮으로 한 끼도 먹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마치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갔는데
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뭐 금식하며 주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그것을 부러워해서일까요? 40일씩 금식하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금식은 자랑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실 때 그들의 금식을 자랑거리로 삼을 때 주님 책망하셨죠. 근데 목사님들 이력서 받아보면 이력서에 본인 이력의 40일 금식 몇 회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과감히 휴지통에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갔던 일이 본인의 이력이 된다면 그건 신앙이 더 이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모세의 경우 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금식했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했다 그럽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유대인들은 참 찾아보긴 쉽지 않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보다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을 보면요, 그들은 그렇게 금식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란 말은 뭔가 하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한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또 애도하기 위해서 아까 길앗 족속 얘기했는데 사울이 죽었을 때 그들이 7일 동안 금식했다 그러지요. 또 때로는 바벨론 포로기 중에 보니까요, 스가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5월, 7월, 10월에 금식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받아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쉬운 것 같습니까? 3월, 5월, 7월, 10월에 금식하고 매일같이 금식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고 일주일을 작정하여 금식하는 일들이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살아가는 일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그들이 겸손과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금식은 애통함의 상징이었어요. 사람들은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켜오는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금식은 조금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들의 금식은 경건의 수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건해. 나는 지금 경건하게 살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자기들이 경건한 자라는 것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창녀와 바리새인이 함께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저 앞에 가서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저 창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본인들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저 밑에 있던 창녀는 어떻게 기도했죠?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애통하며 기도했지요. 주님께서 누굴 칭찬하셨죠? 창녀의 기도를 칭찬하셨죠. 그 힘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데 주님은 외면해 버리셨어요. 왜요? 그것이 경건의 수단이라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나는 수단이 되어져 버렸으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미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는데 그렇지 않고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기도하는 법도 그들에게 가르쳤고 금식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이 요한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서 주기도문이 가르쳐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죄에 대한 애통함과 또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금식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좀 본문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면밀히 보아야 돼요.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얼핏 읽으면 새 부대와 또 낡은 부대에 대한 내용, 또 새 포도주와 또 새 부대 새 옷과 낡은 옷에 대한 이 비유들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33절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께 말하는데,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일 같으면, 그들의 형식적이고 자랑거리인 금식을 책망할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은 끄집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옛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면 당시의 세례 요한은 신흥 세력이었거든요. 그 유대의 그 적폐적인 내용들을 대항하는 세력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금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야기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라고 책망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하나로 묶고 있잖아요. 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금식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보십시다.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제자들도 금식할 때가 있다. 그리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34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만 나오지만 헬라 성경에는 대답이 아주 명확한 질문으로 나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헬라와 문법상으로 대답은 없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그들이 금식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금식이 경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식이 형식적으로 치달아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금식을 하는 그 일의 원인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으니 그들은 금식할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주와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그런 삶이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지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할 때 그들에게는 좌절은 없어요. 언제나 찬송으로 끝나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오늘 35절에 나오는 신랑을 빼앗기리니, 이 얘기는 다른 표현하면 신랑이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시키지 않아도 뭐 할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라고요. 그들이 금식을 하는가 금식을 하지 않는가의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세 가지를 드십니다. 옛 것에 대한 비유와 새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생배 조각에서 일부를 띄어서 헌 옷에다가 붙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는요 당기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죠? 헌 것에다가 새 배 조각으로 기우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잘 됐다 생각이 되는데 좀 지나면 그 생배 조각이 헌 것을 당기는데 헌 배옷이 그 장력을 이기지 못해서 찢어져 버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은 새 옷이고 새 옷 조각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낡은 옷 조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 얘기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지요. 새 포도주를 담았는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는요 새 것이 들어가면 발효를 합니다. 그죠? 발효를 하기 때문에 쓰던 가죽 부대에다가 놓으면 발효하면서 그것이 부풀어 터져버리지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부풀어 올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가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그 묵은 포도주의 맛에 익숙해지니까요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가 맛있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잘 좋은 환경에서 숙성한 포도주가 맛있습니다. 여러분, 슈퍼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마트 가운데 가보시면 포도주 코너예요. 포도주, 우리나라에도 와인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남아공 와인은 없더라고. 남아공 와인이라도 있으면 성찬할 때라도 쓰려고 살 텐데 남아공 와인은 없더라고요. 하여간 그곳에 가보시면요 와인 가격이 1,000원, 5,000원짜리부터 몇십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아니 크기는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맛이 달라요. 어떻게 숙성을 했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오래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요 절대로 그 맛에 익숙해서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뜰거든요. 맛이 없거든요.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금식이 잘못된 거다. 너희가 늘 전통적으로 해왔던 금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금식에,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일에 원인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으므로 지금은 금식하지 않는데 예수와 함께 없을 때 그들이 금식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섞일 수 없다고요. 그 두 개가 함께 갈 수 없다고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 나와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행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원인과 이유가 되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꼬박꼬박 안 빠지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없고 예수가 상관없는데도 체면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처럼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이유가 되어서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냐고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이냐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이유냐고요. 혹 체면 때문에 나와 계시진 않아요? 벌 받을 것 때문에 나와 계시진 않아요?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나와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가 이유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열심은 지내면 지낼수록요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가 이유가 돼서 앉아있지 않으면 예배드리고 아마 뻐근하실 거예요. 피곤하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주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예수가 이유가 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참 피곤해요. 괴로워요. 주일을 예배 드리고 오면 몸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지?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3시, 4시까지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지쳐버려요. 예수가 없으면 주일은 그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가 없으면 일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중심이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지 않으면 예배를 견디게 돼요. 힘들어요. 즐거운 예배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중심에 있으면요,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날 구원하신 주님이면 감사하게 되지요. 기쁘게 되지요.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부어주시겠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지요.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겠지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겠지요.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겠지요. 예수가 없으면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 예수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일주일 동안 살았어도 주일은 복된 시간이 돼요. 행복한 시간이 돼요.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요. 찬송을 할수록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수록 달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대로 채워져요. 그게 예배이죠. 예수가 있으면 그 신앙의 모든 삶들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섬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감사의 반응이고 겸손의 손몸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섬기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는 모든 사적인 생활들 속에서도 예수가 중심이면 그 속에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는 삶들이 늘 수레바퀴 돌듯이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그 손에 행복함이 있어요. 예수가 중심에 되어졌을 때 그 삶들을 걸어가는 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그 모든 신앙의 삶들이 아주 무거운 짐이 됩니다.
힘든데 성경도 읽으라 그러고 기도도 해야 되고 무거운 짐이에요. 6일 동안 힘써 사는데 주일날 예배까지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될 때 모든 삶은 겸손해지고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형식이 모두에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약간 달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3일밤 기도회 우리는 수요일마다 모이지요. 제가요, 기도를 여러분들께 기도하시는 걸 들으면서 3일밤 기도회 대표로 기도하실 때 조금만 좀 생각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기도의 대목들이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다음 주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거 별 문제 없는 기도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직장이 6시에 끝납니다. 직장이 끝나고 7시, 7시 반 예배를 드리려 나오려고 하면 6시에 칼같이 퇴근해도 그 시간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녁을 굶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대부분의 직장은 6시 퇴근이지만 7시에 퇴근하는 직장도 많아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준비하면서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직장을 안 다녀야 그거는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팽팽 놀고 먹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예배 안 나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의 교회들이요, 교회들마다 수요 예배를 드리면 대부분 70, 80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그 시간에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일밤 기도의 시간, 수요 예배 시간이 7시, 7시 반이었던 교회들이 시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회사들이 몰려있는 곳에 있는 교회들은요, 12시 땡 하면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직장인들이 와서라도 예배를 잠시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30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김밥과 샌드위치 같은 걸 준비해서 그것을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어차피 7, 80 직장 없는 노인들만 예배에 나온다면 낮 시간으로 예배를 옮겨서 12시, 11시, 1시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능한 시간들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모임으로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형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중심일 땐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에 따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저녁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저녁 7시, 주일 저녁 7시면 저녁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오후 예배로 땡기고 나서는요, 코로나 때 저녁 예배를 옮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돼요.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요. 그런데 해외에는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주일 예배가 끝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의 예배당 빌려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남는 시간에 한인교회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니까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차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 우리도 예배 한 번으로 줄이고 수요일날도 예배를 옮기고 그러면 되지 않은가? 아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는 사람의 발상이에요.
정말 예수가 중심에 있다면요, 오전 오후 수요 예배가 2번 있어도 모두 다 참석할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면요, 주일날 예배를 2번 아니라 1번만 드리는 게 속상하고 안타까울 거예요. 예수가 중심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가 중심인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경건의 행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경건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함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그 경건에는 형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그 경건의 행위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일 때 그 행위는 풍성해져요. 예수가 중심인 신앙의 삶들을 살아갈 때 그 삶은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금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 그들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를 경건의 삶들과 신앙의 삶을 살도록 몰아갑니까? 그렇다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피곤하고 삶 속에서 괴롭고 늘 일들이 어렵고 힘들은데 위로받을 데가 없고 소망받을 데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니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신앙의 삶들을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늘 지치고 힘들고 낭망만 하게 됩니까?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신앙의 삶들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중심 삼고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한 주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